계속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봉사의 내용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저는 구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의 핵심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사랑이 아닌 또 다른 한 축인 정의적 측면에서 봉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나왔던 많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정의적 측면에서의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고요. 12절부터 눈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는 우리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일반인들, 무리들, 그냥 이렇게 무리라 해서 그 10절에 나오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옷 두 벌 있는 자가 한 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회에 대하여서 구제적 측면에서 봉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나머지 두 부류, 세리와 군인들이 역시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대답해 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이 이 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봉사의 책무를 다할 것이냐 하는 또 한 부분,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전제로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13절이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시한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부과된 것 이상으로 무엇을 거두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할 때 로마인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다가 너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일정 액수만 우리들에게 상납을 하면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다 챙겨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세금 징수원을 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일정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 되어서 그 이제 같은 동족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와 같은 형태였는데, 바로 그러한 세리들이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100원을 내라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한 10% 정도를 붙여서 11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10원 정도를 자기들이 그 커미션으로 먹고 살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이 세리들이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아무튼 얼마만 주기만 하면 로마 정부는 자기들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붙여서 받는 것입니다. 120원도 받고 150원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세리들을 쳐다볼 때에 저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상종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거닐거나 밥을 드시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그 유대인들은 아주 학을 띈 겁니다.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해놓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나 라고 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정의적인 면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군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군인들 하면요, 당시에는 두 부류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속한 군인들이 있었고, 또 자국 내에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당시는 헤롯 안디바의 이제 그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헤롯 왕 아래 또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거의 틀림없이 그 헤롯 안디바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온 것인데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써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이 받는 급료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군인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어떤 강탈하는 일들을 통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더 얻은 그러한 불의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군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 동족들의 그 돈을 강탈을 했을까라고 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이 세리들하고 같이 그 야합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군인들은 이제 힘이 있잖아요. 무력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그 소득 신고를 높게 하게 만들어요. 강제로. 예를 들어서 나 100원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 100원 번 것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200원 벌었다고 해 하고 막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원밖에 안 벌었는데도 200원 버는 걸 할 수 없이 적어 넣으면 200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하고 짜고 그런 식으로 자기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한 불의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이제 정직하게 너희들의 받는 급료가 혹시 적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차라리 받은 급료에 만족하고 적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 군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정의롭게 살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나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하여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하여 대사회적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큰 축, 구제한다는 그 큰 축 외에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정직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고, 정직이 과연 봉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에 대하여 봉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면 사랑의 행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행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그런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봉사하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거노인 한 분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집에 가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거동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밑반찬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행위를 보고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적어도 나의 그 구제하는 행위, 사랑을 받은 사람만큼은 나에게 그래도 따뜻한 눈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야,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다니요.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뿌듯함이 있어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 잘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조그맣게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구나 하고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역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구제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큰 거부감이 없어요. 당장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서 만족할 만큼 그런 것은 혹시 몰라도 조그마한 거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해야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번 것에 정직하게 번 것을 기록하여서 그거에 따라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서 과연 내가 이 사회에 대하여 무슨 봉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아유 이 바보같이 뭐 그렇게 정직하게 똑바로 하냐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돈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다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해 하고는 오히려 더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만 더 좋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정직하게 한다라고 해서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정직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잘 안 생기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섬긴다라고 할 때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장학금이라도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김장김치 담가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돕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면은 그래도 그만큼은 그래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무언가 구제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남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직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정직을 해서 이 사회에 대하여 봉사를 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기도원을 하나 이렇게 좀 건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곳을 이렇게 보는데 저 어디 가보니까 산세도 아주 좋고 저기다 하나 지으면 기가 막히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까 산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국회의원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보니까 국회의원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좀 힘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산 중턱에다 멋지게 기도원을 세웠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야, 우리 교회 이런 거 생겼어. 그런데 좀 정직하기로 하자고 보니까 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포기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원했지만 그러나 이 사회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지 교회가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암암리에 뒤에서 하는 그런 힘들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안 되는 것에 포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쭉 가다가 그 산세를 보고 기도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흉했겠어요. 산이 멋지게 있는데 그 가운데 덩그러니 기도원 건물 하나 턱 있을 때 야 저건 뭐야 하고 많이 욕들 했을 텐데 그냥 멋지게 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야 저거 A라고 하는 교회가 기도원 포기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정말 감사하지? 라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멋있다, 멋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껏 정직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냐고 보존했으나 그것에 대하여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직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괜히 우리만 불편하죠. 우리 기도원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 어디 갈 때 거기도 가고 이렇게 편리하게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돌아다녀 힘들어. 우리만 불편해요. 정직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직에 대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무런 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했을 때에 수혜의 대상이 분명해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정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정직해서 받는 수혜의 대상이 막연합니다. 전혀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란 우리가 마땅히 사회에 대하여서 봉사해야 하는 하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 안에 집에 와서 보니까 보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내가 외투를 샀는데 이 보석이 누구 것이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현자인 랍비에게 갑니다. 랍비에 가서 랍비님 제가 외투를 하나 샀는데 그 안에 보석이 있어요. 이게 누구 겁니까?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물으니까 그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당신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보석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꼭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그 보석을 돌려주는 것을 보면 당신은 더 좋은 보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직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도요, 학교 교육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에는 다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도덕책, 도덕 또는 요즘은 이제 바른 생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운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주로 배운 핵심이 예의 범절입니다. 예의 범절들을 많이 배웠지요. 이 정직을 통하여서 사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배우질 않습니다. 그냥 정직해라, 거짓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가르쳤지, 그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의 윤리 정도로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은요, 사회를 버티게 해주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회사를 다니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 회사 간부들이 회사 직원을 뽑을 때에도 정직한 사람 잘 안 뽑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순발력이 있어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회사에 이익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조금 가끔씩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탁탁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그 일 처리를 통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고 수익이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지, 정직해가지고 멍청하게 회사에 손해나 끼치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찾아요.
정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저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로 볼 때에 군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혹시 군인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대의 시스템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군대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가끔씩 그 아래 하급 부대에 비품 검열을 하러 나옵니다. 비품 검열, 얼마나 군대에서 지급한 것들을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가, 이 검열을 나오면요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비품들이 다 있어야 돼요. 개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각 개인 군인들에게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어지는 비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군복 한 벌, 속옷 몇 벌, 양말 몇 켤레, 이런 것이 다 비품이에요. 그런 걸 검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쭉 이제 상부에서 나와가지고 무작위로 한 명 딱 뽑아가지고 너 한번 내놔봐 하면은 자기의 관물대에서 그걸 쫙 다 내놔가지고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내일이 비품 검열이다 하면요, 그 한 일주일 상간은 난리가 납니다. 매일 밤마다 난리가 나는데, 이제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써요. 보초를 쓰고 딱 들어오면요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비품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 다 막 이렇게 섞이고 해가지고 개수가 모자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검열은 받아야 되니까, 그럼 개수를 챙기는데 내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거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내 동료인데 동료 거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말 몇 개를 챙기고 다 챙겨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요, 그 다음 쌀을 와서 보니까 또 내 거 부족하네, 또 막 챙겨요. 일주일 내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티가 누구 건지 몰라요.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위치 이동만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윤리가 없죠. 그냥 어떤 결과만 맞춰주면 되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사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마저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더 이상 정직을 가르칠 기관이 없어요. 교회마저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놔두면 아무도 정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직으로 이 사회가 선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사회적 차원에서의 봉사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개인으로서가 됐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가 됐든지 정직하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정직을 지켜내서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직해서 유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과정과 수단의 윤리를 세워줍니다. 정직은 우리로 하여금 과정과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이 사회는요, 그런 과정과 수단이 그리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수단은 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그 대학 수능 볼 때에 핸드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컨닝을 밖에 하고 안에 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사고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예 금속 탐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죠, 수능 볼 때.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밖에 있는 뭐 과외 선생님이 됐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점수만 많이 딸 수만 있다면 그것 좀 할 수 있는 거지. 왜요?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과 수단은 대충 다 묻어질 수가 있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직을 지켜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무너져 있는 과정과 수단의 윤리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부정직이 낳은 가장 큰 피해를 97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IMF가 터진 것이 우리 한국 경제 부정직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건설회사에서의 그 부정직의 결과로 대표적인 것이 94년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곧바로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다 부정직이 낳은 결과들이잖아요. 과정과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과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들이죠. 지금 올해 우리가 2011년 들어서 뉴스에 보면은 한국 건설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에 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건설을 해줬는데 이게 얼마가 지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은 우리가 201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건설이라고 말을 했는데 10년 후, 20년 후 또는 50년 후에 한국건설 다시는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직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단과 과정의 윤리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과정과 수단의 그 윤리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그 정직이 주는 유익이라 한다면은, 그 정직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 부족하게 되면요, 나를 평가한 그 평가에 대한 수용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변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곳에 이제 오기 전에 지금은 우리 이제 합동 측 그 신학교에 이제 합병이 되어졌는데, 그 개혁 신학 대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한 사람이 대기업의 뭐 간부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약간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뿌듯했겠어요. 야, 이렇게 사회에서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고는 제가 각별하게 이렇게 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저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선물을 해주고 이래요. 좀 감사하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고 해서 좀 돈독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볼 때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잘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B를 주었습니다. B, A, B, C, D 할 때 B를 주었는데요, 그 성적을 받아든 이후부터 이분이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뭘 갖다 주고 하던 분이 연락을 안 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 장로님 왜 이렇게 소식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성적 받고 삐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삐졌대요. 그래서 왜 삐졌냐 했더니 당연히 A를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왜?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 교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A를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B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삐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A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분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내 형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교수님이 당연히 알고 있으니 교수님이 그걸 다 배려해서 이 정도 했으면 A는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식하게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대로 점수를 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성도가 나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부패했는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얼마만큼 막 사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정직하게 한다고 정직하게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삐침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관계로 이렇게 묶어서 대충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정직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정직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서 B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한 양이 B 받는 정도구나 라고 해서 만약 정직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당장은 A를 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A를 받지 못해서 그만큼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어딘가 뭔가 성적표를 낼 때에 B보다는 A가 나은 거 아니겠어요? A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디 내밀기도 좀 민망해.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 사람의 마음은 제 생각에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야, 내가 이 교수님하고 관계가 이러한데 B밖에 못 받아 좀 창피하다. 그래도 내가 A는 받아야지. 교수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A는 받아야지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A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를 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만 애를 쓰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저에게 더 달려와서 더 짜웅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짜웅 아시죠? 큰 선물 하나 갖다 주고 제발 좀 A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저한테 뭐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망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를 줬다라고 해보죠. 그럼 A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은 얼마나 기쁘겠어. 좋죠. A야 나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할 때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 따라 대충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재앙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정직해서 당장 손해본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아서 지금의 유익을 위하면 미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대하여 얼마만큼 크게 봉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당장의 우리의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정직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직하면 과정과 수단의 윤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밝아질 수가 있고, 정직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 개인으로서 또는 우리 교회가 정직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애를 써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직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정직이 밥 먹여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서로 현실은 만약에 밥줄이 조금 약해져요,
끊길라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 내게 밥줄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차라리 정직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선조의 정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살리는 것,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직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이것도 중요한 봉사의 한 축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직의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대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정직한 행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신중하게 해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하수같이 흐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보람도 별로 없고 당장에 나타나는 일도 없는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때로 불편하고 때로 손해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정직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정직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